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덧 사무엘서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섬기는 한 사람이 없던 시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던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던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와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지난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다 해석하기 어려운 아픔과 어려움들이 존재했죠. 어느 날 들에서 양을 돌보면서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벅찬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부르심에 감격한 것도 잠시 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들이 그의 삶을 향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인내하고 결국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완전한 나라의 통합을 이루기까지 여러 어려움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비극,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 자신을 죽이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 다윗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그 인생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협들이 사라지고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구원받은 이 다윗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평온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은 이러한 일관된 고백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건지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는 그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자신을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큰 용사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 앞에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아갔을 때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사람들의 배신,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나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서 있었던 그는 모든 원수를 없애주신 그때에도 역시 가장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시편 18편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으로 한번 일부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절절한 고백, 이 진실된 노래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랫말을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알아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뿔과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자주 들으며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면서 제 마음이 떨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 진짜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갈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노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던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순간들,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가깝게 느꼈던 순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나를 아시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그 아버지께 나아가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여 알고 있지요. 물론 지금도 그러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알고 있지만, 때로 우리는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느낄수록 이 단순한 부르짖음,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는 일에 도리어 어색하고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 막 돌을 맞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를 키워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필요를 알아주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신생아 시절에는 아이가 우는 이유가 몇 가지 없었습니다. 배고플 때가 대부분이고 졸리거나 기저귀가 불편한 정도였죠. 그러면 아이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막 울 때에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들이 커갈수록 그 울음과 요청이 다양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고, 놀다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울고, 그때그때 필요를 알아채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냥 복잡한 요구와 기도가 아니라, 아빠 도와주세요, 저 너무 괴로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물론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인 저와는 다르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기도에 대한 원리를 너무 많이 깨달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미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머지,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도움이요,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하는 이 단순하고도 확실한 기도를 놓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누리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때로는 평안함 중에 있을 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이죠. 체면을 차리고 원리를 따지며 머리로 계산하면서 아버지께 면목이 없어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아뢰는 것을 망설였던 이 둘째 아들. 이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단순했던 것이죠. 아들이 돌아오는 일, 나의 아버지됨과 아들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 아버지의 소원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피난처,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과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혹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주님께 무언가 아뢰 삶의 구석을 찾기가 어려울 때라도 그 어느 때에도 주님은 내 아버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이 노래, 이 구원의 노래가 그치지 않는 귀한 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자녀됨을 누리는 귀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평안 중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동일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아뢰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온 교회와 성도가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사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소서. 기도하며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사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저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박영덕 목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